불교를 바라보면 삶이 바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불바보TV의 목정입니다. 여러분 주위에 전법 많이 하셨죠? 전법도 하시고 또 주위에 구독도 많이 권해주시고요. 조회수도 좀 많이 올려주세요. 자주 보세요. 한 번 보고 그냥 끝내지 말고 일주일 동안 여러 번 보세요. 한 번 보고 알 것 같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자주 볼수록 내 마음이 지혜가 무럭무럭 자라나게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부탁드리지만 후원도 좀 해주시고요. 저희들이 불바보 TV를 통해서 불바보 부처님의 바른 법을 바르게 전해주자. 그래서 그런 의미로 이제 하고 있는데 도움이 됩니다. 여러분들의 관심과 후원이 많은 도움이 됩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재불조사의 전법 개송 서천의 조사, 7대 조사 바수밀 존자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7조 바수밀은 미차와 존자가 말하는 열애의 과거 예언을 전해주는 것을 듣고 스스로 지난 인연을 살피게 되었다. 그래서 출가하게 하여 구족기를 주고 다시 말씀하였다.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미차와 존자가 말씀하시기를 과거 석가모니 부처님 계실 때, 북인도에 계실 때 부처님이 돌아가시고 몇 년이 지나면 바수밀이라는 사람이 와서 전법을 받을 거다. 그가 이 선종의 7대 조사가 될 거다라는 예언이 있었다고요. 그 예언을 듣고는 자신도 보니까 그게 맞더라 얘기한 겁니다. 그래서 출가를 하게 됐다 이 말이죠. 열애의 정법안장을 내가 지금 그대에 부척하노니 그대는 마청히 지켜 가지라 하시고 개성을 사르셨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이제 출가를 하고 나서 전법을 하다가 다시 이제 그 바수밀 존자가 다음 분에게 전하는 겁니다. 마음은 허공과 같으므로 허공과 같은 법을 보이노라. 허공을 깨달아 얻을 때에 옳은 법도 그른 법도 없느니라. 개성을 설하여 마치고 곧 삼매에 들어가서 열반상을 보였다 되어 있습니다. 마음은 허공괴와 같으므로 어디 있습니다. 이 마음은 허공과 같습니다. 그래서 마음은 텅 비었다. 이 텅 비었다라는 말을 많이 하는 이유는 마치 허공에 사물이 있으면 있다라고 하고 사물이 없으면 텅 비었다라고 하죠. 그래서 텅 빈 허공괴와 같다. 왜냐하면 그 마음에는 두 가지가 있다고 그랬죠. 마음을 살피면 진여심과 생멸심. 생멸심은 매 순간 일어났다가 매 순간순간이 사라지는 겁니다. 실체하지 않죠. 그냥 허상에 불과하죠. 그리고 그 바탕은 허공 그것도 바탕도 허공 같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그것은 아니미 설신 어느 것으로도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마치 허공을 눈으로 보아도 허공에 무엇인가 별도로 있지 않잖아요. 텅 비어 있잖아요. 귀도 봐도 마찬가지. 귀로 들어도 그렇고요. 그와 같이 허공과 같다. 그리고 또 왜 허공하고 마음이 같은 이유가 있습니다. 끝이 없습니다. 무량무변입니다. 끊임없이 무슨 사물이든지 다 대상 허공 속에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그 우리가 보고 듣고 하는 모든 대상들 밖의 사물들은 다 본성인 진여심 바탕에 있습니다. 마치 영화에 나오는 모든 장면은 스크린 내에 있죠. 아무리 큰 사물도 스크린 내에 있습니다. 아무리 작은 것도 스크린 내에 있고요. 스크린을 벗어나면 없는 거죠. 그와 같습니다. 그래서 허공괴와 같다 또 표현하고 또 무해합니다. 막힘이 없죠. 허공에는 어떤 걸림이 없잖아요. 사물이 있으면 사물에 걸리죠. 시각, 청각, 후각, 미각, 촉각인데 이 감각들이 걸리죠. 장애가 생긴다 이 말이죠. 근데 허공에 걸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마치 허공과 같다 이렇게 합니다. 한계가 없이 무한하고 또 텅 비어 있고 또 걸림이 없는 것이 마음 즉 마음의 본성인 진여자성과 허공이 많이 유사합니다. 근데 다른 게 딱 하나 있습니다. 뭐가 다를까요? 그 허공의 개념도
지녀자성인 본성에 비춰진 우리가 생각하는 그래 허공은 이런 특성을 지녔어 라는 마음일 뿐입니다. 그래서 크기로 이야기한다면 지녀자성인 본바탕에 허공이 가장 크고요. 그 다음에 거기에 우리가 크기를 정하는 대상들이 있죠. 작은 것, 큰 것, 더 큰 것, 뭐 은하계와 같이 심지어는 저 우주 법계라고도 표현을 하죠. 자기가 아는 만큼 표현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마음과 허공과 같다. 왜 이렇게 얘기했냐면 허공의 본성은 중생들이 알 수 있거든요. 많이 이미지로 배우니까. 그렇지만 그 본성인 마음은 우리가 알 수 없으니 허공과 비유를 들어서 허공과 같다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허공과 같은 법을 보이노라. 허공과 같은 이 법을 우리 허공을 보여주면 보입니까? 공이? 안 보이죠. 허공이. 허공에 내 있는 허공 속에 있는 다른 사물들은 우리가 알 수 있지만 허공 자체는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냥 다른 사물의 감각이 없으면 저건 텅 비어 있는 거야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허공과 같은 법을 보이노라. 왜 보인다 했을까요? 지금 설명하고 말하고 이렇게 표현하는 것들이 마치 만질 수 없고 우리가 들을 수 없고 볼 수 없는 그런 허공을 보여주는 거랑 같다 이 말입니다. 허공을 깨달아 얻을 때 그래 허공의 본성을 다 깨달아서 얻으면 옳은 법도 그런 법도 없잖아요. 허공을 깨닫는다는 것이 아니라 허공과 같은 그 마음의 본성을 깨닫게 되면 이런 뜻입니다. 그러면 옳은 법도 그런 법도 없느니라. 정법이니 사법이니 없다 이 말입니다. 왜 그럴까요? 바른 법이란 정법이란 본성에 비춰진 이런 건 부처님의 바른 가르침이야 라는 거거든요. 정법이라 하죠. 그럼 어떻게 정법이냐? 우리 중생들이 어떻게 매 순간 원하는 즐거움과 행복을 더 쉽고 빠르게 얻는 법을 정법이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가장 완전한 더 이상의 행복과 즐거움이 필요 없는 영원하고 완전한 행복, 즉 열반에 도착하는 법을 정법이라 하죠. 그럼 그런 법은요, 비법이라고 하는 것은 반대되는 개념입니다. 우리가 얻으려고 하는 즐거움과 행복을 끊임없이 노력해서 그 방법을 실천했을 때 오히려 즐거움과 행복이 아닌 고통을 가져다 주는 거죠. 그래서 부처님 법에 비춰보면은 어떤 게 바른 법일까요? 부처님의 우리가 욕심을 버리고 주위에 자비심을 실천하고 공덕을 짓는 게 바른 법일까요? 아니면 욕심을 부려서 돈을 많이 모으고 재산을 모으고 명예를 얻는 게 바른 법일까요? 부처님의 법은 욕심을 버리는 것이 바른 법입니다. 왜 그럴까요? 욕심을 버리는 것은 이미 버리려고 하는, 즉 버린다는 말은 욕심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욕심의 대상이나 조건들을 주위에 나누어 주는 겁니다. 선행이죠. 그렇게 하면은 이미 내게 즐거움을 줍니다. 또 욕심을 버렸다는 것은 구하고자 하는 마음이 그만큼 줄은 거고 적은 거고, 구하고자 하는 마음이 그만큼 많다는 것은 그만큼 내가 지금 많이 불편하다는 걸 말한 겁니다. 욕심을 버린 만큼 나는 덜 불편하거든요. 목이 마르면 마른 만큼 우리는 물을 더 먹고 싶죠. 물을 덜 먹고 싶다는 것은 목이 덜 마르다는 거죠. 그럼 물을 먹고 싶은 마음의 입장에서 내 마음은 어떨까요? 덜 먹고 싶다는 것은 그만큼 내가 덜 불편하다는 거고, 더 간절하게 먹고 싶다는 것은 그만큼 나는 더 먹고 싶다는 겁니다. 즉 그만큼 불편하다 이 소리죠. 목이 마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의 법은 욕심을 버리는 법이고 중생의 법은 욕심을 구하는 법인 거예요. 구하는 법은 구하려고 하는 마음 자체가 이미 내 마음의 불편함이나 고통을 가중시키고, 구하려고 하니 상대방에게 행복의 조건들을 가져오려고 하니 그들도 빼앗기지 않으려고 하다 보니까 갈등을 유발하게 되고 점점 구하기 어려워지게 되고, 또 얻었다 하더라도 이것이 잠시 만족을 줬다가 또 다른 대상을 구해야 되고, 그래서 평생을 그 구하고자 하는 마음 욕심의 노예로 살죠. 더구나 이제 조금 더 지나서 늙고 병들고 죽음에 이르면 늙고 병들고 죽음이 그만큼 나의 고통을 가져다 줍니다. 왜 그럴까요? 내가 원하는 구하는 마음을 실천할 수가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종국에는 죽음을 맞이해서 그 몸을 버리고 구하고자 하는 마음이 다시 새 몸을 얻어가지고 다시 우리는 또 구하는 일을 평생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어때요? 그것이 바로 우리들의 욕망과 집착의 모습이거든요. 그런데 주인을 보면 어떨까요? 욕심을 버릴 때도 내 마음이고요. 욕심을 구할 때도 내 마음이고요. 우리가 원하는 것은 즐거움과 행복인데 즐거울 때도 내 마음, 괴로울 때도 내 마음. 주인이 나는 똑같죠. 그 나의 입장에서는 그 내가 가장 완전한 행복이고 영원한 행복인데 더 이상 행복이 필요 없는 완전한 행복이거든요. 근데 그것의 입장에서 보면 굳이 즐거움을 구할 필요도 없고 괴로움을 버릴 필요도 없고요. 또 옳은 법을 실천할 필요도 없고 그른 법을 실천할 필요도 없는 거죠. 옳은 법이든 그른 법이든 다 내가 보다 더 좋아하고 즐거워하는 걸 구하려고 했던 거거든요. 좋아하는 마음, 싫어하는 마음, 즐거움, 괴로움, 성공, 실패, 옳고 그름 이런 모든 것은 아무리 그 조건들이 매 순간순간 1초에 100만 번을 바뀌어도 주인은 변하지 않죠. 아무 관계없다는 겁니다. 그 본바탕에도 보면 옳은 법도 그른 법도 없느니라 입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 금강경에서 부처님께서 뭐라 하셨죠? 무유정법. 정법은 정해져 있지 않다는 거예요. 어떤 조건이든지 그것을 통해서 본성으로 찾아 들어가면 그게 바로 정법이라는 거예요. 악을 행해다가도 내가 괴로우니 도대체 이 괴로움이 왜 나타났을까라고 원인을 찾아가면 악은 왜 행했겠어요? 욕심에서 행했죠. 구하려는 마음 때문에. 그게 집착이 크니 결국엔 남을 도외시하고 다른 사람의 고통을 무시하고라도 가져오려고 했죠. 그게 악이 돼버렸거든요. 그래 그거 구하고자 하는 마음 왜 났을까요? 그것이 얻으면 행복하다고 여겼거든요. 그럼 도대체 즐거운 행복은 무엇인지 본인이 찾아 들어가면 그 주인인 나에게 내가 행복을 얻고 싶고 행복을 얻는데 그래 내가 원하는 대생활의 조건을 구하면 행복할 거야 라고 생각해서 대생활의 조건을 더 다른 사람의 행복이나 즐거움을 빼앗더라도 구하려고 했던 거거든요. 그래서 악행이 생겼죠. 그리고 본성으로 가면 그것을 구하든 못 구하든 즐거움이든 괴롭든 또 그걸 나누어 주든 성공이든 실패든 똑같은 걸 알게 되거든요. 그러니 무유정법입니다. 사실은. 그런데 부처님이 정법을 말씀하신 거는 중생들이 그렇게 깨달아서 지금 저렇게 말씀드리는 것처럼 모든 행위의 근원이 마음이고 마음의 근원은 우리의 본성, 진여, 자성, 본심이니라 라고 알기 전까지는 이제껏 습관 때문에 끊임없이 가져오고 그 다음에 얻으려고 하고 행복과 그 즐거움을 구하려고 하는 이 마음으로도 벗어나기 어렵다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끊임없이 윤회를 반복하는데도 우리는 모른다는 거죠. 그래서 차례차례 알기 쉽게 지혜를 얻어서 그 본성을 깨달아라 라고 해서 부처님께서 그 방법을 알려준 거죠. 더 나아가서는 환영의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환영의 즐거움과 괴로움이지만 그 환영 속에 즉 꿈속에서라도 이왕이면 즐거움을 얻어야지만 우리는 더 열심히 그것을 실천할 거고 천국에는 깨달음의 길로 갈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이 84,000 법문을 말씀해 주신 겁니다. 개송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음은 허공과 같으므로 허공과 같은 법을 보이노라. 허공을 깨달아 얻을 때에 옳은 법도 그른 법도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잘 아셨죠? 매 순간순간이 내가 행동하고 말하고 그 다음에 마음이 일어날 때마다 이 과정을 한번 돌이켜 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과정을 통해서 내가 지금 이런 말을 하고 이런 행위를 하고 이런 마음을 느꼈는지를 그러면 그 모든 과정에 본바탕인 진여자성 나의 본성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될 겁니다. 여러분 잘 아셨죠? 주위에 많이 홍보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불교를 바라보면 삶이 바로 보입니다. 불바보TV의 목종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